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무엘하 1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3장은 다윗의 범죄 이후에 곧 다윗에게 있었어요. 참 충실한 신복이었던 우리아 장수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빼앗는 사건이 있었고 또 그것도 그런 강제추행을 통해서 얻은 아들도 죽는 일들이 있었고 또 이 범죄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후에 오늘날로 본다면은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난 것 같은 그러한 이후에 그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참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또는 회개하고 또 낳은 자녀들이 또 어떤 때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또 훌륭한 자녀들을 갖다가 이렇게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솔로몬도 역시 다윗도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고 나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그러한 족보에 올려지고 마리아의 족보에 올려지는 그러한 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 다윗의 범죄 이후가 그 다윗의 범죄가 결국은 그 가정에 이제 엄청난 결과들을 갖고 오는 것을 오늘 13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사실 다윗 왕은 주변 국가들을 갖다가 모두 정복하고 또는 굴복시키고 난 다음 조공을 받음으로써 국제적인 위치가 굉장히 높아졌죠. 주변 모든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또 국내적으로는 이제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조공이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지고 참 큰 어려움 없이 평화를 누리고 사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의 시기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난 이후로 밧세바 사건 곧 철저히 회개하고 날마다 눈물로 회개했던 시간이 지나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솔로몬이 낳기까지는 최소 한 5년은 걸렸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그가 자라고 이런 과정으로 본다면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 아니겠는가 보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은 다윗이 이미 나이가 이제 50세를 넘어서 50세 중반 또는 60에 가까울 정도의 그러한 나이대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음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으로 보아집니다. 참 오늘 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암논과 다말 그리고 압살론으로 이어지는 갈등과 죄악이 곧 죽고 죽이는 이 고통의 발생의 원인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것인가? 물론 암논이라고 하는 그 큰 아들이 참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배경하에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를 이제 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심지어는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뭐라 할까요? 진노가 임하신 것이고, 또 다윗이 이제 범죄해서 그것에 대한 죄를 지으면은 당연히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는 죽이지 않겠다. 회개하니까 죽이진 않겠지만 죄의 보응은 있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에 대한 보응이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사실 그것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에 이루어지는,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런 범죄의 보응들을 갖다 쭉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오늘 이제 그 하나의 결과를 갖다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먼저 나를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의 범죄가, 우리의 아내를 빼앗은 이 범죄가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13장의 내용은 너무나 끔찍하고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 사회의 기준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사실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지요. 암논과 다말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복 남매지간이랍니다. 암논은 다윗왕의 또 장자이고 차기 왕권을 물려받을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권력에는 그만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많은 권력자의 자녀들이 방종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방종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암놈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암놈이 그 일 위에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이제 압살롬의 누이죠. 그러니까 암논하고는 이복 남매지간이고, 그 다음에 압살롬에게는 같은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그 이름을 다말이다. 근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렇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갖다가 사랑했다라고 먼저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가능한 감정이죠. 동생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의 감정이 단순히 형제 자매 간의 그러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아니라 뭐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욕망으로 변화되었음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그를 갖다가 내가 좀 뭔가 취하고 싶은데 처녀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는, 특히 유대인의 사회에서 처녀들을 갖다가 범하는 일들은 굉장히 금하는 일이고, 그것을 갖다가 했다가는 어떻습니까? 정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큰 죄악인 것이죠. 더욱이 또 뭡니까? 레위기 18장 9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딸을 범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님 말씀에 범하지 말라라고 명하셨기에 어찌할 수 없다라는 제안을 받으니 우라가 생겨가지고 결국 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말을 갖다 뭔가 어찌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내 아버지의 딸을 갖다가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암논으로 하여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게 우라가 돼서 막,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뭐 상사병이라고 했는데 이건 상사병이 아니라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병이죠. 이게 욕망으로 인해서 이게 어떤 그런 병이 왔는데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귀한 자라. 이게 보면은 이 암논도 문제 있잖아요. 암논도 이게 자기가 정말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왕의 아들로 자란 암논이 더구나 어떤 아들입니까? 장자거든요. 장자로 이제 큰 이 암논이 얼마나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냥 오냐. 암논이 어디서 났습니까? 첫 아들이고 갑자기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이제 암논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주변에서 오냐 그를 갖다가 키웠는지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병이 되었으니 정말 철부지 없는 그런 망나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런 철부지들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이제 엄마 뭐 사달라고 막 그러다가 엄마가 안 돼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나 이제 병이 나갖고 막 끙끙 앓고 뭐 배가 아프다고 저 띵깡 부리고 뭐 이러는 거는 철부지 때나 그런 거죠. 지금 이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벌써 이제 뭐 30이 넘은 그런 나이에 이르는 그런 암논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갖다가 얼마나 그가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망나니에 지나지 않는다를 보여주죠. 그런 암논이 주변에는 또 이런 또 이게 왕의 이 철부지 같은 이런 왕자 주변에는 또 꼭 누가 있어요? 이 요나답 같은 그런 간귀한 자가 또 거기에 주변에 끌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와서 요나답이 아우 왕자님 왜 이렇게 아프세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인가 왕을 이제 아파서 누워서 그냥 아픈 척하면은 이제 곧 뭐 장자가 아팠다고 하니 그러면은 이제 다윗 왕이 내려와서 보실 텐데 그때 이게 다말이 와가지고 좀 맛있는 걸 좀 해서 주면은 내가 병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 왕이 들을 때 그 후에 동생이 와서 뭐 맛있는 거 해서 또 이렇게 오빠를 갖다 섬겨주면은 오빠가 낫겠다고 하니 그래 좋다. 그리고 그걸 허락해서 다말에게 가서 다말아 오빠가 지금 오빠 우리 암논이 좀 아파서 누워 있는데 가서 좀 맛있는 과자를 좀 구워서 그에게 좀 먹게 해주라. 그러면은 낫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다말도 그래요? 오빠가 오라버니가 또 그렇게 아파서 누워 계시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맛있게 이제 과자를 구워가지고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논의 집에 가가지고 다말이 가서 이게 밀가루를 갖다 반죽하고 그래갖고 맛있게 과자를 구워가지고 암논에게 다 갖다가 오라버니 좀 드시고 빨리 좀 나으세요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암논은 다른 의도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너가 가까이 와서 내게 먹여주면 내가 낫겠다. 가까이 와서 이제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오니까 그때서야 그 다말을 딱 잡아가지고는 거기서 강제로 추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이제 14절까지 사건인데요. 그런데 그걸로 하여튼간 그렇게까지 이제 이루어졌으면은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데 15절에 그런데 암논이 그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여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그리고는 다말이 아니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나를 내쫓으니는 이 더 큰 악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뭡니까? 이제 신하들을 불러서 이 여자애를 갖다가 쫓아내라. 이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에 재를 갖다가 머리에 덮고 그리고 채색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심히 크게 울었더라라고 1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정말 가장 슬픈 표현이 그것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덮어쓰고 손을 머리에 얹고 우는 당시 원통함과 수치를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인데요. 그리고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갖다 누가 알게 됐어요? 그의 친오빠인 압살론이 알게 됐죠. 여기 보니까 20절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론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론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누야 너 지금 암논의 일에 대해서 우리 말갈바하지 말고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 근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빠가 해결할 테니까 내 원수 갚아줄 테니까 너 그냥 거기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마음속에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론은 굉장히 주도면밀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계속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걸 보면 압살론은 그 외모도 빼어날 뿐만 아니라 아주 정말 이렇게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그의 이제 동생 다말을 갖다가 이렇게 범하고 멸시를 한 이 일을 압살론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21절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요 무슨 얘기했는데 다윗 왕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니 뭐라고? 암논이 동생 다말을 갖다가 강제로 욕보였다고? 그리고는 또 버렸다고? 아니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에이 세상에 어찌 되려고 이런 일이 있어. 그리고 굉장히 노를 바라고는 뭔가 그것에 대해서 암놈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를 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큰 문제인 거죠. 다윗 왕이 암놈의 범죄 소식을 듣고 심히 노하였지만 그 아들에게 징계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을 것 같죠? 다윗이 암놈을 불러서 징계를 가하고 동생에게 용서를 구하고 비록 이복 동생이지만은 그 동생을 갖다가 이렇게 범하였으니 너의 아내로 맞이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웠다면은 아마 이 이후에 정말 이런 피비린 나는 그런 이 큰 전쟁과 다툼이 아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압살론이 아버지가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그 원한이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가 이제 다음에 차기 왕이 될 암논에게 왕이 될 사람의 아내가 돼서 이제 그 동생이 잘 되어질 것을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그래 암논이 워낙 다말을 사랑했으니까 그래 하고 좀 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만 바랬습니다. 그래서 암놈을 정죄하고 징계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장자로 왕권 계승자를 치리하는 것이 결국은 왕조 자체의 불안과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런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징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이것을 갖다 공론화하고 암논이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어긴 자로 낙인을 찍히는 거죠. 너는 범죄자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긴 자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고 또 그로 인해서 왕위 계승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노만 바라고 그것을 공론화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자녀에 대한 그런 과잉 애정이 결국은 암논 같은 아들을 만들어 놓았다고 보아지고요. 참 다윗이 자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다윗 왕 하면은 최고의 왕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왕은 정말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대표하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다윗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23절부터 이제 29절까지 또 39절까지 마지막까지 압살론의 복수가 이제 나오는데요. 압살론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 압살론은 공개적으로 암논의 잘잘못을 갖다가 따지거나 그것을 갖다가 뭐 말로 표현하거나 얼굴로 드러내다든가 전혀 그런 것들을 전혀 드러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아마 지금 복수심이 불같이 타오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철저하게 그것을 갖다가 드러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암논이 범죄했으니까 만약에 압살론이 자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다고 할 때 그는 경계를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압살론이 저 암논을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만약에 죽일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암논이 이게 보니까 압살론이 나를 갖다가 미워하네? 싫어하네? 그러면 내가 저놈 가까이 가면 안 되겠네? 그래갖고 경계심을 갖고 압살롬이 암논을 초대했을 때 여기서 이제 초대를 하는데 초대했을 때 아버님 저는 못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그리고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것들을 드러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매월 첫날은 이틀에 걸쳐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식탁에서 모든 이제 자녀들이 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암논이 분명히 압살론을 갖다가 얼굴을 맞댔겠죠. 그렇게 했지만은 아니요. 뭐 형한테 너 인상 한번 쓰고 나쁜 놈 이런 표정 하나 없었던 거죠. 마실 차가 있으면은 차도 갖다 주고 형님 좀 드시죠. 또 뭐 술잔 있어요. 형님 제가 따라 드릴게요. 그러고 따라주고. 그러니까 이게 암논이 볼 때 이게 압살론이 얘가 도대체 뭐지? 아마 제일 처음에는 많이 경계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전혀 압살론이 자기의 반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암논이 경계심을 푼 거죠. 그러고는 이제 뭡니까? 양의 털을 깎는 것은 쉽게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서는 추수를 갖다가 하는 추수의 날이고, 그 다음에 목동들에게는 이 양털을 깎는 날이 가장 큰 그런, 이게 축제가 있는 잔치를 베푸는 그런 날인데요. 이제 압살롬에 속해 있는 양들을 갖다가 이제 털을 깎는 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갖고 왕이 오셔서 전 이렇게 함께 이제 잔치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를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이제 왜? 아버지를 볶아야 아들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암논한테 가서 형님 오시죠 그랬으면 아마 암논이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한테 가서 아버님 아버님이 오셔야 이게 뭐 빛나죠. 우리가 이게 얼마나 요번에 양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이렇게 자라서 그 양털을 깎고 우리가 참 잔치도 베풀고 음식도 마련했고 했으니 좀 오십시오 막 그러는데 다윗 왕이 이제 벌써 나이도 좀 들고 내가 뭐 하러 가겠느냐 그냥 나는 안 갈래. 너만 즐겁게 보내. 그랬더니, 그러면은, 아버님이 안 오신다면은, 그러면 왕이 안 오신다면은,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라도 좀, 같이 가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큰 형님 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생각할 때, 그래,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나를 끌고 가려 했는데, 그래도 내가 피할 길을 갖다 주잖아요?
더구나 암놈을 갖다가 또 암놈 꼭 너가 뭐 하러 데려가 했더니, 그래도 자기 왕이신, 우리 큰형님이 오셔야 그 자리가 빛나지. 우리끼리 가면 무슨 그게 뭐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겠습니까? 우리 최고 왕, 우리 형님이 오셔야 됩니다. 막 그렇게 아마, 다윗의 마음을 갖다가 아주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간청했다. 여기 27절에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바로 쉽게 넘어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간청하고 애걸을 하니까 그래 알았다 데려가라. 그래서 보낸 거죠. 그런데 이미 계획은 짜놨죠. 어떻게 해요? 이제 암논이 술에 취하면은 그의 부하들에게 저 암논을 칼로 찔러서 죽이자. 아주 철저하게 지금 준비돼 놓고 지금 이제 뭡니까 이게 그물을 딱 쳐놓고 거기에 그냥 먹혀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암논이 다말에게도 한 것처럼 이게 정말 이게 참 여러 면으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가갖고 자기가 이게 죽을 자리에 갔음에도 그걸 알지 못하고 거기서 그래 좋다 그리고 마시자 즐기자 그리고는 술에 취해버린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약간 경계심도 있었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와갖고 압살롬이 형님 드시죠 막 술을 권하니까 이게 뭡니까 암논이 경계심을 풀고 이제 확 취하니까 그때서야 부하들한테 눈치를 딱 줘가지고 그냥 칼로 압살롬이 명령에 따라서 암논의 칼로 그냥 그를 찔러서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그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37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 그술 왕은 달메는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그러니까 지금 외가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술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시리아에 가까운 그런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헬몬산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제 도시 왕국인데 그술 왕의 달메에게로 이제 자기의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이제 다윗 왕에게 알려지면서 다윗 왕은 아들들을 다 죽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역시 암논 위에 나머지가 다 이제 살아서 도망와서, 그리고는 왕 앞에서 왕자들이 소리 높여서 36절에 보니까 통곡하며 하니 왕이 모든 신하들이 심히 통곡하니라. 근데 여기서 이게 37절에 보면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다윗 왕의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 왕이 암논에게 대하여 징계를 가하고 죄를 물었다면 압살롬이 직접 형을 죽이는 곧 원수 갚는 일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의 무기력이 형제간에 죽고 죽이는 살인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더 확대되어서 15장에서 18장에는 이제 압살롬이 이제 반역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 최고의 왕이지만 다윗은 완벽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진정한 왕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유일한 소망을
두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사실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완벽할 것 같고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는 다윗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이제 삶 속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허점들이 이제 발견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말의 수치입니다. 참 다말의 수치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정말 우리도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참 몸이 떨리고 손이 떨릴 정도인 그런 사건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그러나 또 우리가 보아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받은 수치스러움은 다말의 수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수치를 갖다가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마음 아파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는 이 다말이 받은, 또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이 받은 그 수치와 그 정말 부끄러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벗김을 당하시고, 죄 없으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조롱하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봐라.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그러면서 온갖 그러한 조롱의 말을 다 들으셔야 됐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라마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시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암몬에게서 버림받는 다말의 고통과는 사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버림받는 이 모든 아픔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론은 원수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으로 갚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드러내셨고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원수들을 다 죽여 마땅한 이 원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임으로. 그래서 정말 다윗과 우리가 다말과 압살론의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의 한계성을 보면서 참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러기에 우리에게 구주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친히 감당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계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